오늘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는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감격함으로 2018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에 1620년에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 영국을 출발해서 두 번이나 되돌아가는 항해를 거쳐서 미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굶주림 속에서도 그의 첫 추수를 해서 이제 그 3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잘 먹기 위해서 또는 멕시코 사람들과 같이 금을 캐러 온 것도 아닙니다. 참된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해서 이 황무지에 찾아왔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이제 우리의 뼈를 이 침묵의 광야에 묻을 때에 이곳에 신앙의 자유가 꽃피게 하시고 인간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에 빛나게 하옵소서. 그들은 한 해를 지나면서 동료들이 반이나 병들어 굶어 죽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무덤 옆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물질주의 세상에서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려운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청교도들이 처음 드렸던 그런 감사절에 그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우리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시대의 환경 속에서 하박국의 성숙한 감사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박국, 일명 호박국이죠. 호박국이라고 하면 더 외우기 쉬울 텐데 하박국은 포옹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기원전 600년경에 그 유다의 선지자로서 음악에 탁월한 재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의 국가 경제는 이미 120년 전에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15년 지나게 되면은 기원전 586년에 또 남왕국 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너무나 그 전쟁의 위협과 함께 어려움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국가 경제가 한밤중과 같아서 백성들이 악하며 겁탈과 부정부패가 팽배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생활을 계속해 왔던 것을 하박국 1장 1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통해서 화를 당할 것을 선언하시고 그것이 바로 이제 갈대아인들을 위한 징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는 그 신바벨론인 그 갈대아에 의해서 이제 그 세계의 판도가 이제 바꾸어져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아인들 신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유다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선언에 하박국은 신앙적인 번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박국 2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서를 주신 목적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의인은 비록 경제가 황폐해지고 나라가 붕괴된다 할지라도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감사하면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계 상황을 극복한 하박국의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수원마다 무화과와 포도,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고 밭에는 식물도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도 없는 텅 비어있는 상황에서도 하박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 감사합니다. 평범한 당연한 그러한 삶이지요. 그러나 두 번째는 받지 않았음에도 지금 현재 없지만 받을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영장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 믿음과 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줄로 자기 과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가 하박국처럼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하라.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히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비록 없을지라도 기도하라. 하박국 3장 1절에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아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고 수년 내에 나타내셔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박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서 이제 시대의 고통을 가슴속에 끌어안고 자기 어려운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그 시대의 아픔의 고통을 가슴속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애타는 기도를 드립니다. 2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기도할 때에 성전에 웁돌여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가세가 기울고 사업이 어렵고 내일의 전망이 어둡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박국을 배워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6월 18일부터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몇 사람이지만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정말 마지막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박국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힘을 내가 공급받는 방편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파워, 위로부터 오는 두나미스 파워를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 밖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정말 우리의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박국은 19절에서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환난을 당한다 해도 두려움에 떨지 말고 이겨낼 수 있는 힘 달라고 하고, 두 번째는 환난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산 위의 동네들이 다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사슴이 높은 곳을 자유롭게 밟고 다니는 것처럼 산 위의 동네들이 전부 다 이제 리커버, 회복되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환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납니까? 그럴수록 우리도 감사함으로 이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방패이시니,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사슴같이 뛸 수 있고 땅의 높은 곳을 밟을 수가 있습니까? 딴 사람 아닙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고 자신의 힘이 없는 죄인임을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항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홍해를 가르고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누가 사자굴 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힘을 입었던 그런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20세기에 요셉의 창고를 만들어 놓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받아내리는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는 자에게 환난 날에 부르라 하는 거예요. 무조건 환난 날에 부르면 건져주시는데 조건이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서원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져주셔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감사를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응답하시고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하박국은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만일 하박국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어려운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박국은 그렇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뭐예요?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피난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와중에서 하박국은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참 행복자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사모님, 당신은 참 행복자입니다. 아멘. 너는 행복자로다. 참 행복한 자. 하박국을 둘러싼 정황이 모두 절망뿐이었고 정말 밭에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 그 다음에 그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빌털터리 인생이었지만 단 한 가지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로마서 그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솔라 피데, 우리 솔라 오직 믿음, 그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교황권에 도전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비록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게 증거라. 바란다 하는 것은 현재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내가 바라는 소원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는 그것이 증거로서 나에게 확신되어지는 것입니다. 종달새 알을 보면서 종달새의 아름다운 그러한 노래소리를 듣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소망을 보면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천국 갈 것을 믿으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베토벤이 이제 57세를 살면서 유명한 교향곡 심포니를 10개를 작곡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러한 그 장르별로 피아노 협주곡을 6개나 아주 작곡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32살 때에 그 베토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면은 나의 생은 마감하게 될 것이다. 이 불온한 존재요. 비가 나는 마음으로 유서를 썼지만은 그러면서 귀가 어두워지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희망이 생기면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것이 바로 마지막 죽기 3년 전부터 작곡을 한 것이 교향곡 심포니 9번입니다. 그 중에 이제 4악장은 합창이 되어졌는데 그 합창이 유명한 찬송가가 되어져 있지요. 찬송가 19장, 우리 새 찬송가의 64장이라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기뻐하며 경배하세. 아주 그 심포니 9이 굉장히 아주 찬란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교향곡 10번, 이것은 다 완성을 하지 못해서 미완성 교향곡이라 그러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베리 쿠퍼에 의해서 단악장 교향곡으로 재구성되었고 한국에서도 이제 1989년에 초연되어지면서 이제 유명한 그 교향곡을 운명 5번은 굉장히 또 유명한 곡이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특별히 심포니 9 구악장에서 합창해서 그는 정말 그런 비관적인 인생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기뻐하며 경배하라고 영광의 주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넘친다고 하면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에 새로운 소망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여러분,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에 많고 적으냐 하는 것이 우리가 불행하냐 행복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느냐, 거기에 불행과 행복이 결정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과 같이 정말 꼭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을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증거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기쁨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조건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감사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네?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쁨이 없다고 하는 말은 성령이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가난 때문에 감사를 못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가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고 하면은 역경도 축복이 되고 슬픔도 불행도 행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455장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걱정 딴 근심이 있으리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주님이 나를 지배해가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 안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움, 경제적으로 위기를 만난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없을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죽을 것 그래도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래도 가정의 총무가 되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물리치는 바람에 결국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 대신을 삼기 위해서 감옥 속에 고생대학에 입학을 시켰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광야의 그런 그 고생대학을 3년 동안 졸업을 하고 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40년 그 광야 속에서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의 고생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자 자격증을 얻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고생대학에 입학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졸업장을 받는 날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진다고 하면은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추운 겨울에 이제 그 청교도들이 그 프리머스에 도착을 해서 그들은 7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첫째는 180톤의 작은 배입니다. 그러나 그 배라도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두 번째는 시속 2마일입니다. 2마일이면 걷는 것보다도 걷는 게 더 빠른 거예요. 그런데 걷는 이하의 속도로 항해했지만 117일 동안 계속 전진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항해하면서 2사람이 죽었지만 또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하고, 네 번째는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져 버렸지만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하고, 다섯 번째로 여자들 몇이 파도 속에 밀려 들어갔지만은 다 구출되었음을 감사하고,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원래 좀 따뜻한 그러한 그 워싱턴 버지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위로 올라와 가지고서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상륙 지점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7번째는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중에 단 한 명도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그 어려운 조건도 생각해 보면은 더 악조건에 비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감사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최고의 제사였던 것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실었는데 그 세브란스 병원의 심장병동에 가면은 여러분 지은이의 이름도 없는 무명의 감사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서 좀 우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 칼럼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나의 어려운 형편을 본다고 하면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이 무명의 시인처럼 나의 교만이 반성되어지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고 인간된 보람을 느끼게 되고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모든 어려운 조건들이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참 신앙인의 감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가 아름다운 기도시를 남겼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아멘. 하나님, 이제까지 많은 것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 뜻을 생각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한번 같이 1절